제목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탁월함, 배가 하는 삶의 비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인생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결말로부터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대입 또는 취업이라는 결말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살아야 후회 없고 성공적인 중고등학교 시절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결혼 관계, 결혼 생활을 기준으로 남녀 관계를 운영해야 후회 없는 2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지금 위에 있을 심판대에서의 정산의 기준을 알고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의 시간을 살아낼 때 우리는 성공적인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엔 정산이 있습니다. 샘 파냐라는 뉴욕 대학 메디컬 센터의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몇 년 전에 아주 광범위한 임사 체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임사 체험, near death experience, 임사 체험이란 말이 이분은 아예 actual death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임사 체험 뭐냐면 사람이 사실상 거의 죽었을 때 하는 경험을 임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 밝혀라고 하면 near death가 아니라 actual death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사람이 죽을 때 내세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 내세 체험의 근거가 아직 뇌에 남아있는 전기들이 아직 신경들이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환영, 판타지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샘파냐와 그의 연구진이 밝혀낸 건 이건 actual death다. 그냥 죽은 거라는 겁니다. 뇌 기능도 죽고 완전히 죽고 전기 파장 이런 거 다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여전히 인간의 의식이 활동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뇌에 남은 잔영에 만들어낸 환영이 아닌 실제라는 것입니다. actual death, 실제 죽은 사람들, 그랬다가 1, 2분, 2, 3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체험이 이것입니다.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밝혀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자신의 몸과 의료진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터널을 통과해서 지나가고요. 거대한 어떤 인격체 앞에서 자신의 삶을 순식간에 리뷰하는 체험을 합니다. 정산하는 체험을 합니다. 샘파냐 교수가 학자로서 의식이라고 말한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는 의식이라고 말한 것을 성경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 시간을 따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서의 삶의 퀄리티는 오직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선택과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정산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정산의 스탠다드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허망한 인생이 아닌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 참으로 효과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준을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능자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맺었는가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냐,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냐가 아닙니다. 그분과 얼마나 관계를 맺었냐 이겁니다. 이걸 성경에선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그분과의 관계의 기초에 얼마나 그분의 거룩함에 반응하며 살았느냐에 의해 우리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얼마나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갔느냐, 얼마나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분께 더욱 다가가는 삶을 살았냐에 의해서 구원 이후에도 상급의 차이가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가 근데 대단히 익숙치 않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룩성만큼이나 성경에, 아니 거룩성보다 성경에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통념은 이 세 번째 기준에 대해 멍텅구리가 되도록 우리의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은 바로 효능성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각자에게 맡기신 탤런트,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삶에서 주었던 기회들을 의미합니다.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잠재력과 인프라와 기회들을 얼마나 맥시마이즈, 얼마나 극대화시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가될 것이라고 성경은 놀랍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거룩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효능성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효능성과 함께 갑니다. 진정한 효능성은 거룩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으로 퇴기에서 걸어가는 삶의 내용은 거룩하고 효능적인 삶입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우리의 삶에 맡겨진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시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즌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을 향해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얻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통과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 맡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즌입니다. 마치 아무 부르심과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작은 것들에 맡겨진 것을 극대화시키며 효능화시키는 삶을 통해서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로얄티, 그 충성도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진짜 부르심을 향한 기름 부음을 맡기십니다. 아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죠. 이분은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하는 편집자였습니다. 그 일에 충성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은 그를 어느 순간 설교자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건 다 작은 달란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충성이라는 것이 빚어져가는 인큐베이터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시즌은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에 기름 부음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효능성의 기초에 하나님은 충성의 여부를 달아보십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IQ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세션이 공간지각력이었습니다. 근데 공간지각력을 푸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그냥 화장실을 갔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보내고 돌아오니 공간지각력 세션을 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찍었습니다. IQ 검사가 나온 이에 선생님의 면담이 있었어요. 저보다 뒤에 있던 순위를, 그러니까 등수가 낮던 친구들이 불림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IQ가 이 정도인데 왜 이러고 있냐. 저보다 앞에 있는 친구들이 불림받았어요. 너는 IQ가 이 정도인데 왜 이러고 있냐. 근데 선생님은 결코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주번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공간지각력 그 세션이 거의 그냥 뇌가 없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돌고래 IQ가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공간지각력을 다 버리고도 돌고래 IQ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그 정도면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참으로 거룩한 교육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잠재력을 맡기셨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기회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인프라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요, 우리의 충성과 선함을 인큐베이팅하는 하나님의 과도기적 장치입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 시절에 가까이 하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한국 전체에 영향력이 있으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효능적인 선교단체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 있었는데 막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한 간사님이 행정과 광고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단체에서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 간사님은 광고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광고에 은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임이 끝나면요, 회중들이 이 광고에 잘 귀를 못 기울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40분 50분, 찬양은 40분 50분 막 쏟아붓는 찬양을 합니다. 그럼 광고는 3, 4분 해요. 그런데 이 광고 시간에 이 간사님이 올라올 때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 회중들이 설교와 찬양 이후에 너덜너덜해진 집중력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아주 절묘한 유머를 막 웃깁니다. 그럼 와 웃을 때 정보를 꽉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기게 만들고 좀 어려울 수 있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웃겨놓고 올 때 그 어려울 수 있는 얘기를 찝어놓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럼 모든 사람이 4분 동안 은혜를 받아요. 그분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광고라는 기회라는 한 달란트를요, 행정과 광고라는 은사라는 한 달란트는요, 설교와 찬양에 비하면요, 이건 한 달란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단체에 차기 리더로 누가 세워졌을까요? 그 불꽃 튀는 찬양 인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있던 설교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고의 기름 부음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그 단체를 이끄는 리더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는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충성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고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충성을 통해 그 달란트를 극대화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신임하신답니다. 아멘.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다음 논점으로 넘어갑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잠재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며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배가시키지 못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 효능적 삶을 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찬양을 목놓아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달란트, 그에게 주어진 기회와 재능과 인프라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빚어내시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인큐베이터를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찬양으로 뜨거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의 충성함으로 올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질투의 영은요, 누군가 망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질투의 영은요, 내가 받은 기회와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인프라에 대한 자조적인 쓴마음으로 더 종종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프라와 내 기회와 내 재능을 보지 아니하고 질투의 영 가운데 그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우린 그것을 작다 말합니다. 인색하다 말합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단독 사역을 하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 육군으로 그냥 사병으로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냥 훈련병이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단독 사역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가장이었고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훈병이 됐어요. 191번 훈련병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아들아, 최고의 훈병이 되어라. 나는 네가 설교의 모든 것을 쏟아붓듯 훈련의 모든 것을 쏟아붓길 바란다. 그것이 충성이다. 내가 이곳에 너를 두었고 이것을 너에게 맡겼고 이 시간을 통해 위대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나의 선함에 대해 신뢰하는 선택은 이것이다. 최고의 훈병이 되어라. 저는 설교에 모든 것을 쏟아붓듯 각계 전투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지체들을 상담하며 밤을 새는 그 열정으로 낮은 포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부상을 당해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제가 2병으로 들어갔거든요. 전체에서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제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이제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 사역을 하던 그 열정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서는 충성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같은 상황과 여건과 재능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하는 방식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능하시고 지금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선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환이고 저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요, 3가지가 주어졌어요. 호수, 물 뿌린 호수, 그리고 마대걸레나 손걸레.
그리고 마지막 것이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상한 와이퍼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희 병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건 됐고 그냥 물 잘 뿌리고 마대질 잘하고 걸레질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 와이퍼는 뭐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물기를 제거하는데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물을 뿌리고 마대질하고 걸레질하고 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와이퍼는 안 하니? 아무도 요구하잖아요, 와이퍼. 근데 제가 이거 내가 설교라면 와이퍼질 안 하겠습니까? 내가 목회라면 내가 와이퍼까지 안 겠어. 와이퍼 들고 쫙쫙 했어요. 1분 더 걸립니다. 근데 그걸 보던 병장님이 저를 김영준, 이병, 김영준 이렇게 부르던 병장님이 그걸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형, 왜 그렇게까지 해, 형? 이제 됐어, 형.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거기 한 몇십 명의 이제 상관들이 있었는데, 아, 우리 영준이 형 밥 좀 타다 드려. 왜냐하면 다른 원리가 제 위에 있다는 거 본 거예요. 강제와 강압과 미니멈을 하는 그 스피릿이 아니라 예배의 영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병이라고 눌러대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람인 걸 본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갈 수 있고요.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한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기도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엔 신뢰가 있었어요. 선임들이 다 신뢰한 거예요. 그 신뢰를 얻어낸 돌파구가 뭐였을까요? 와이퍼였어요. 결과적으로요, 점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 병실에 나중에 주일이 되면요, 앞병실 우리 병실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제 베드 앞에 모여서 얘기합니다. 병장, 상병, 일병들이 말합니다. 형, 나 교회 데려가줘. 그래서 이병인 저의 휠체어를 병장이 몰고 같이 병원에, 교회 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작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와이프로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충성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에서, 작은 영역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각계 전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낮은 포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와이퍼는 무엇입니까? 나는 설교할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왜 빡빡 끼고 있는가? 난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뒷간 청소를 하고 있는가? 그 말 속에 우리는 뿌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무언가 잘못된 곳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바뀌길 바란다. 나는 네가 기꺼이 와이퍼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원래적 부르심과 멀어 보이는 일일수록요, 우리의 충성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예배의 심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큐베이팅을 더 촉발시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던 원래 부르심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에서 멀어 보일수록 그것은 강력한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아멘. 저에게 이병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으로, 담임 목사로 낮은 보복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찬양합니다. 단상에서뿐 아니라 일상 속에 충성하도록 가르쳐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성과 속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불공평을 보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작은 달란트를 보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압도적인 그분의 관대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와이퍼를 들어 올리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탁월함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열왕기상 10장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기서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을 방문하고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방문하고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동됐단 말이 inspired, 영감을 얻었단 말인데, 이 문맥에서 보면 뭐냐면 솔로몬의 왕국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녀를 터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터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영적인 터치를 받은 통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거처의 데코레이션과 가구의 배치와 그 시종들이 배치되어 있는, 다시 말해 신하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셋업들, 그 배치들, 그리고 계단, 즉 그 건축 구조를 보고 스바 여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관복과, 관복이 뭐예요? 복식이에요. 옷 입는 거. 그들의 옷 입는 것과 그들의 상차림을 보고 와, 이거 뭐지? 나 솔로몬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겠어.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게 있어. 차별점을 봤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목이 말라. 이거 뭔가 다른데?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탁월함과 창의성이, 다시 말해 창의성에 기초한 탁월함이 깃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 방식으로 당신을 이 땅에 계시하세요. 다시 말해 성도가 자신의 삶을 관할하는 데 나타나는 탁월함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대에 드러내는 비언어적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언어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비언어적인 증거가 뭔지 보세요. 복식이래요.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식사를 함께 하는데 뭔가 다른 겁니다. 언행을 보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이 뭔가가 뭔지 모르겠는데 탁월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탁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향해 목말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찬양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거룩하다가 영어로 set apart, 구별되다, 차이점이 있다, 특이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하나님 뭔가 다르신데요. 이러면 좀 안 되니까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설수록요, 그분의 보좌 가까이 살수록요, 우리는 그 탁월함의 영적 기후가 배어들어옴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grace입니다. grace라는 말이 영어로요, 은혜 또 우아함입니다. 우아함이요. 이 집단지성이 오랜 시간 동안 뭘 경험한 겁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우아해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적인 것을 통역하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통역 없이 우리끼리 즐기면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역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탁월함입니다. 아멘. 차별점이 있다. 이 말은요, 절대로요, 여러분, 럭셔리 라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보 오늘 설교 들었지? 오늘 가다가 우리 이태리 가구를 좀 구입하도록 해. 아니에요. 이건 소비주의나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함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10%를 더하는 데 탁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커의 세계가 있어요. 이 스피커가 몇십만 원짜리 스피커와 몇 억짜리 스피커를 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음장감, 음의 깊이, 기타 등등이 10% 정도 더 좋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 얘기하면 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골드문트라는 아주 유명한 스피커가 있어요. 2억씩 3억씩 갑니다. 그걸 어느 날 뜯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20만 원짜리 들어가는 걸 같아요. 20만 원짜리 아니지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들어가는 걸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10% 정도 잘 음을 내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사기 아니냐? 아니에요. 그만큼요, 사람들은 기대되는 것만큼만 합니다. 누군가 기대되는 것보다 10%를 더하면요, 탁월한 것이 됩니다. 아멘. 언젠가 제 딸이랑 정말 국제 도시에 있는 유명한 커피숍을 갔습니다. 이 국제 도시에 이 커피숍이 왜 유명한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다 커피를 마시고요, 컵을 내려놓는데 이게 빡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아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퉁. 보니까 이 테이블 재질에 밑에 콜크 같이 있고, 그리고 커피 잔 자체가 밑이 이게 플랫이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깎여서 내려질 때 소리가 안 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제 딸이 아직 이 거룩해지지 않아오는 거죠. 와, 미쳤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와, 거룩하다 이거예요. 차별점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산위의 마을 사람들을 볼 때 와, 뭐지? 미쳤는데? 성화되지 않아오나 할지라도 와, 이거 뭐지? 다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10%를 더합니다. 넥타이를 한 번 더 고르고요, 머리짱 깎는 걸 한 번 더 어떻게 깎아볼까 싶고요, 2대 8 할까 7대 3을 할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거기서 탁월함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10%를 고민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10% 나은 라이프스타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열방이 맡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옷은 맡겨져 있잖아요. 브랜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리 길이에 맞게 바지 자르는 거예요. 7,000원이면 자를 수 있어요.
막 이만큼 접혀서 입지 않는 겁니다. 제 말 뭔지 아시겠어요? 색깔 맞춰 입는 겁니다. 막 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겁니다. 제때제때 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것이요, 삶에 엄청난 기회들을 엽니다.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는요, 더 많은 것을 맡기고자 하는 영적 다이내믹이 따라옵니다. 바꿔 말할까요? 맡겨진 것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맡겨지지 않고 기회가 달라붙지 않는 다이내믹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이 맡겨집니다. 말씀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작은 것 말할 때 우리의 언양에 10% 더해진 우아함이 있길 바랍니다. 품위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호의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너 이제 충성을 배워가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평판이 그 자리에 머물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은 배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코로나 기간이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니, 현장이 닫히는데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반교회적 정서가 정말 전례 없이 강해지는데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이 저를 회개시키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어려운 말이 뭐냐면 영어가 더 쉬워요. ever increasing kingdom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ever increasing, 항상 증가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뚫고 가는 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한 달란트 같은 기회와 한 달란트 같은 재능과 한 달란트 같은 인프라도 뚫고 날아가는 것이 ever increasing kingdom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제가 마음이 깨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의 왕국은 ever increasing, 상승하는 왕국입니다. 저는 코로나 정황과 함께 걷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저의 빈곤한 인프라와 함께 걷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ever increasing grace, 우리의 삶에 계속 증가하게 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은혜와 함께 걷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은 증가하니 저도 하나님과 함께 증가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충성의 결과는 거룩만이 아닙니다. 배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배가의 삶을 향해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한다는 것은 한 달란트 같은 삶과 인프라와 기회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할 때 우리는 배가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2년 반 3년의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배가 돼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 왕국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이 한 달란트 같은 삶의 정황에 ever increasing kingdom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의 시작은 뭐냐 하면요, 내 삶을 배가를 향해 세팅하는 겁니다. 유지가 아닌 배가요. 유지 마인드, 유지 스피릿이 아닌 배가의 스피릿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배가를 향해 도전하는 삶은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의 한계와 재능의 한계와 인프라의 한계를 계속해서 만나고 그 앞에서 좌절하는 경험을 줍니다. 도대체 배가로 나아갈 수 없는 내 능력, 도대체 배가로 나아갈 수 없는 내 인프라, 도대체 배가를 나아가서 그냥 허덕허덕 유지나 겨우 하면 다행이지, 도대체 배가를 목표할 수 없는 내 여러 가지 여건들 앞에 마음을 쓸어내리는 것이 오히려 배가를 목적할 때 가지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배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때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I can do it.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영준아, 넌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거기서 얻어지는 건요, 교만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내가 할 거야. 거기서 얻어지는 건요, 자력 성취 기자입니다. 내가 이거 이루고 말 거야. 거기서 얻어지는 건요, 정말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로요, 배가를 겨냥할 때 가지게 되는 인간의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난 못합니다. 유지해도 다행인데 뭔 배갑니까? 체념입니다. 이 체념 뒤에는 ever increasing kingdom의 현존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초자연적인 리소스를 부정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럼 배가의 삶을 향한 세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배가를 향해 나아갈 인프라가 없습니다. 배가를 향해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배가를 향해 나아갈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나의 인프라입니다. 당신이 나의 재능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날 가르쳐 주세요. 무릎 꿇음입니다. 배가를 겨냥하는 건 오만한 성취주의의 자의 길이 아닙니다. 배가를 겨냥하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목마름의 심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한 달란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ever increasing kingdom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커넥트 할 수 있는 길을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어떠한 여건에 있던, 어떠한 자질을 가졌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기회임을 말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솔로몬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배가의 삶을 겨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내 아버지 다윗만큼만 해도 다행히 다 감지덕지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다윗의 천장에 바닥 삼아 그보다 높은 건물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압니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 이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배가의 골 사이를
나누고 있는 깊은 골짜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우린 배가의 정상을 바라볼수록 깊은 골짜기의 심연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솔로몬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배가로 부르신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1000번째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파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는 구하라. 누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유지의 삶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누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배가의 다음 봉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누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배가의 봉우리 앞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구할 때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구하랍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주실지도 몰라.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뭐라고요? 반드시 주실 것이다. 왜 못 받냐? 주실지도 몰라로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들이 받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배가의 봉우리를 향해 깊은 골짜기를 지나려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방문하십니다. 시의적절한 돌파와 놀라운 지혜와 시의적절한 업그레이드하게 하시는 기름 부음과 시의적절한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 여정의 뒷바람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의 마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이제 유지의 안전지대가 아닌 배가의 봉우리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달란트 주셨는데 한 달란트 잘 유지했습니다. 세상이 흉흉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모든 골짜기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팔을 가리켜 활을 쏘게 하셨고 나를 가르쳐 성벽을 뛰어넘게 하셨고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성장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한계를 넘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하나님 이 봉우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됐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예배, 우리 모두 그 봉우리 언저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지의 멘탈리티를 버리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으니 한 달란트 받았으면 되겠습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그 쓴 마음을 버리십시오. 같이 말까요? 하나님, 배가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골짜기의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 골짜기보다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기로 결정합니다. 배가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할렐루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한 목소리로 힘겨워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 주님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낙심을 겪는 가릅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한 달란트 안에 예배합시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할렐루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가의 왕국이여 나의 가문 위에 강림하시옵소서. 배가의 왕국이여 나의 아이들에게 강림하여 주십시오. 배가의 왕국이여 나의 부부 생활에, 우리의 자산 위에, 우리의 영향력 위에, 우리의 커리어 위에, 우리의 셀 위에,
우리의 목회 위에 배가의 왕국이여 강림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 한 달란트의 골짜기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배가하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의 압제와 도전 속에서도 주님 성도들을 배가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수많은 기근과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청교도들을 배가하게 하신 하나님,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교회를 배가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배가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상 유지의 마인드가 아닌 배가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것들에 탁월함을 더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에 탁월함이 더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에 10%의 탁월함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10%가 우리 안에 비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10%의 목소리가 나의 양육에, 그 10%의 목소리가 우리의 의식주에, 그 10%의 목소리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우아함에 더하지기를 원합니다. 그 10%의 목소리가 내 커리어에, 내가 맡은 일들 위에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10%의 음성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10%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그 10%가 더해지게 하시며, 주님 그 10%의 음성이 우리가 맡은 일들에 더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그 10%가 주님 발견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곳곳에, 우리의 언행 곳곳에 10%의 은혜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해 우리가 깨어 걸어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주님 칭찬을 듣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그 10%로 초청하시는 그 음성들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계 전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낮은 포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훈련병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시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십니다. 그 두 번째 시즌을 신뢰하는 자들은 나는 첫 번째 시즌과 함께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인큐베이터를 통과하여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시즌을 향해 돌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와이퍼를 집어듭니다. 나의 와이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각계 전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낮은 포복 위에 충성이 더해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쓴마음을 털어버리고 예배의 영이 그곳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들 가운데 와이퍼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차별점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뢰가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된 것 이상을 걸어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탁월함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이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들의 삶에 차별점이 있는가? 이들이 맡은 일에 왜 차별점이 있는가? 이들이 하는 일이 왜 작은데도 다른 차이를 보이는가? 오, 내가 그 일을 알기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내가 맡은 것을 할 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듯 낮은 퍼복을 하고 주님께 예배하듯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님께 예배하듯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각계 전투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속에서 인큐베이팅 되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효능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관찰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켜보신 줄 압니다.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이 골짜기를 지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가의 비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교로 주님을 섬기듯 화장실 청소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속에 차이점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를 가자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가주는 관대함과 차별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차별점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언행에 우아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 우아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위에 이 시간 부어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때를 따라 그들의 삶에 강림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